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헤브론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설득한 후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아브넬은 돌아갔는데 그 소식을 요압이 알게 되어 다윗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아브넬.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명분 삼아 그를 설득했습니다. 다만 사무엘 상하에는 이런 언약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역시 전쟁마다 승리하던 다윗 왕에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사울 왕에 지파했던 베냐민 사람도 설득하여 그 뜻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겨우 2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런 군사 숫자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일이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다윗은 아브넬과의 언약을 축하하며 그와 그의 군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이 곧 다윗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다윗을 떠나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압의 분노.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하는 동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여러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방문을 의도적으로 요압에게 알리지 않았고 요압이 없을 때에 맞춰 아브넬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요압과 아브넬의 적대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이 그를 온전히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하며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후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아 시라 우물 근처에서 그를 붙잡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겨우 2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왔기에 요압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몰랐다는 기록은
앞으로 있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개인적인 복수를 해야만 했고, 또한 아브넬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면 국방장관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브넬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들의 모든 계략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넬의 속셈과 요압의 속셈,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속셈이 뒤엉켜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속셈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 왕조는 흥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제발로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가 모든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도 다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때로는 스스로 제동을 걸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순탄함이 항상 축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너무 순탄하게 진행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